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희들에게는 진리와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연약함을 채우시고 소망으로 복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물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피로써 저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깨끗이 치료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하며 자녀의 삶 속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유혹에 손짓에 저희가 기죽지 않고 속으로 지원을 하는 저희가 물질의 상심이나 명예나 권력을 꿈꾸지 않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묶어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을 내시고 빛으로 큰 감동으로 믿음과 희망으로 불단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피 흘림에 저희들은 엎드려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복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감동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주시옵소서. 성령과 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의 함께하시며 이루어져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고난의 끝자락인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의 6시간을 보내시고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는 고난 주간에 또 예수님의 또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 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 원치 않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사형수는 길이 약 2m, 무게는 약 100kg가량 되는 것을 어깨에 짐을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미리 세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에 짊어지고 온 가로목을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매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게 되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대개는 질식으로 고통하고 씨름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형 형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재판장이던 빌라도도 말하기를 이 자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묻습니다. 십자가 체험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거짓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할 사람들을 동원해서 증언하게 한 바로 거짓의 상징물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안 맞는, 그래서 거짓이 충돌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버젓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팔 굽은 자를 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앞뒤 정황은 다 잘라먹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고소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거짓을 위해서 평소 온수처럼 지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있었던 열심당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맞추는 바로 이 십자가는 거짓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이것은 배반의 드라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했던 제자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기세등등했던 누군가는 자취도 없이 숨어버리고 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멀리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던 몇 명의 여인들 외에는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그의 모습이 오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거짓과 약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비겁함 등이 들어있는 배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볼 때 이것은 교묘한 책임 전가의 본보기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라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다 떠넘긴 바로 책임 전가의 본보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결점,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함으로 자신은 안심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책임 전가의 본보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어두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로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거짓의 사람이고 또 은혜를 망각한 배은만덕한 배반자고 또 작은 이기 앞에서 곧잘 남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자임을 십자가를 보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참으로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귀에 걸기도 하고 또 목에 걸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당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안에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계셨다. 또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과 배반과 또 책임 전가로 이루어진, 그래서 당신께서 누명을 써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목표였다는 것. 억울하게 누가 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 제 아들은 또 저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겉으로 보면 거짓과 또 약함과 비겁함이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삶 형틀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덫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말도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거짓의 십자가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제 아들은 왜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셨을까? 제 아들도 한참 후에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였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실수를 혹시 범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미래에 대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를 대신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에 대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처럼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외아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되시고, 마지막에 마치 진통제와 같았던 몰락도 거부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너무 컸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드디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던 크나큰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정말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께 용납되게 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로마인이 예수를 죽였던 이가 갑자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성을 넘어선 그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거짓과 약함과 비겁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